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0월 30일 24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우리 공동체가 수요 말씀 묵상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거나 방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으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 군대를 입다의 지도력을 통해 크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임했던 바로 그때에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암몬의 군대를 모두 몰아낸 입다와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빼고 자기네를 빼고 갔냐고 따집니다. 입다는 그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고 말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탄식과 고통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시점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원망과 갈등으로 말미암는 시비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사건이 슬픔과 통곡과 눈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망이나 우리의 시시비비가 옳고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 원망하고 시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흠 잡히지 않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나 판사나 목사라고 하면
과거에는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바울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과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특징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환한 빛처럼 이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에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전제는 원래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서 자신이 사형 가능성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때 뿌려질 희생의 피를 독자들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권면해 온 대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 올리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붉은 피를 쏟아붓게 되어도 그는 그들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순교의 운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니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과 함께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지요. 바울의 운명에 대해 걱정과 시름에 빠질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내부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는 그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